제목은 생명의 빛에 사로잡히자, 생명의 빛에 사로잡히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초막절을 지키러 예루살렘 올라가셨죠. 초막절은 8일간 지킵니다. 그런데 이 4일째 되는 날에 성전뜰에서 무리들을 이제 가르치셨습니다. 몰래 올라가셔서 사람들을 4일간은 피해 있다가 중간쯤에 모습을 드러내셔서 이렇게 성전 뜰에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주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어떻게 저렇게 앞에 서서 대중들 앞에서 가르치는 것일까, 그것에 놀랐고, 또 한 번 더 놀란 것은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높은 수준의 그 교훈에 놀랐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어디에서도 들어보지 못했던 심령을 살리는 말씀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그 관중이 주님의 말씀을 다 들었지만 그것을 다 믿고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반응을 보는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고 있었기 때문에 저자는 반드시 없애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본래 서로 친하지 않았던, 안 친했던 사람들인데 바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이 이 일에는 한패가 되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이제 경비병을 주님께로 보냅니다. 그러자 주님이 그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조금 있으면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갑니다. 나를 찾으려고 해도 찾지 못할 것입니다. 나 있는 곳에 당신들은 오지도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알아들을 수도 없었습니다. 이제 그러자 모여있던 유대인들은 막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죠. 저 사람이 지금 어디로 가는데 우리가 찾지도 못할 것이라고 하지? 그리스 땅으로, 헬라 땅으로 가서 유대인들을 뭐 가르치려고 그러는가? 우리가 찾아도 찾지 못할 것이라는 말은 도대체 뭔 말이고, 내가 있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이지? 라고 하면서 막 서로 수근수근 거립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초막절 마지막 날, 오늘 보니까 큰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그 초막절 마지막 날 예수님은 이제 일어나셔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그러셨어요. 큰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37절 3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끝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초막절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또 장막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유대 절기 중에 유대 절기 있죠. 3대 중요 절기, 7대 절기가 있지만 그 중에 중요 절기가 바로 유월절, 그다음에 뭐죠? 초막절, 그렇죠. 초막절이 두 번째가 뭐냐? 오순절. 세 번, 1년에 3번은 반드시 유대 모든 남자는 예수님 앞에 나와라. 6월절, 오순절, 77절이죠. 77절, 그다음에 초막절. 초막절 하도 얘기하니까 초막절은 박혔지 뇌리에. 3대 절기예요. 이 3대 이 절기 중에서 가장 이 축제의 성격을 띤 절기가, 명절이 바로 초막절인 거죠. 먼저는 왜 조상들이 출애굽했잖아요. 출애굽한 후에 어디로 갔죠?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목마를 때 어떻게 했어요? 반석에서 물을 내서 목마르지 않도록 하셨잖아요. 그것에 대한 은혜를 기념하는 축제의 명절, 절기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나와 있는 6절에 나와 있는 그것에 대한 것이고, 또 한 가지 의미는 초막절의 의미는 이 추수에 대한 감사, 그 광야 생활이 어려웠을 때 초막 짓고 살았던 그때의 것을 기념하지만 그 안에 첫째 내용에는 그런 게 있는 거죠. 추수에 대한 감사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수를 주셨던, 반석에서 물을 내셨던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기념하는 축제와 동시에 추수에 대한 감사의 의미가 있는 게 바로 이 초막절인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정착 후에 처음으로 이제 곡식을 거둔 이 감격으로 이 농사할 수 있도록 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추수할 수 있는 그 즐거움을 누리는 그런 축제, 이게 바로 이 초막절인 거죠. 그래서 명절의 끝날을 큰 날이라고 했습니다. 큰 날에 이날 제사장들은 어떻게 하냐면 실로암에 가서 물을 떠가지고 와요. 물을 주셨던 그 하나님 금주전자를 가지고 물을 떠와서 제단 앞에 이렇게 바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고 찬양을 하지요. 어떻게 찬양을 하냐면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렇게 외칩니다. 시편 12편 3절의 말씀을 외쳐요. 그러면서 그 구약의 언약을 낭송하고 또 찬송을 부릅니다. 이게 초막절의 절기 행사의 수순인 거죠. 예식인 거죠. 그러면 물의 축제가 이제 그러고 나면 이제 끝나요. 물의 축제가. 그런데 주님이 이날에 일어서서 말씀하시는 거죠. 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장막절 축제는 그 육신의 물에 대한 감사의 축제이죠. 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그게 육신의 물을 한번 그 마시고 나면 쭉 목이 안 마른 게 아니잖아요. 마치 잔치집에 술 항아리에 술이 잔뜩 있는데 그 술을 먹다 보면 쉽게 바닥에 나잖아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명절에 이 축제를 보내고 있는 그 유대인들은 어떤 상태이냐면 정치화되고 상업화된 이 종교 아래에서 그들의 영혼은 물의 축제, 명절의 축제를 하고 있지만 그들의 영혼은 바닷물처럼 갈증을 더해줄 뿐이었던 것이죠. 그런 축제 해소가 안 됐던 거죠. 이 갈증을 드러내는 부분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니고데모가 밤중에 주님을 찾아와서 주님과 대화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그들이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는지 역력히 보여주었어요. 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영혼의 갈증, 진리의 갈증을 느끼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니고데모는 그는 지도자였잖아요. 그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학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인이었는데 영적인 목마름 때문에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온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증을 느끼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영적인 갈증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예수가 의미가 없어요. 세상 것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영적인 갈증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스도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영혼의 갈증을 느끼는 사람은, 그러니까 영혼의 갈증을 느끼는 사람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그랬잖아요. 영적인 갈증을 느끼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께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이시니까. 그러면 우리 속에 있는 예수의 영을 통하여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만족을 얻게 되는 거죠.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어떻게 이르냐면 구약 성경 이사야 58장 11절에 보면 이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성경의 원문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가 나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건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는 말씀이지요. 이게 원문입니다.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이 이렇게 일렀어요. 이거는 다른 형식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른 형식의 표현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모든 감각, 사상 또 정서 이런 것을 신체의 일부에 두고 있습니다. 그죠? 목숨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심장은 바로 사고와 지성이 머무는 자리. 그러니까 심장은 우리는 심장 마음이 머무는 자리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항상. 근데 그들은 심장은 사고, 지성 이것이 머무는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유대인들은. 그리고 신장, 콩팥, 심장과 배는
가장 내면적인 것, 그러니까 정서, 감각, 그러니까 마음, 꼭 우리랑은 좀 다르죠. 마음, 이 배에서 이렇게 흘러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배에서라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배에서 흘러넘친다라는 건 배에서 마음으로부터 흘러넘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깊은 마음 안에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서 나오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수는 곧 예수님이시다. 내게 와서 마시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생명수는 곧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인격, 그러니까 인격, 어떤 가정이나 어떤 삶의 전체에 생명력이 넘치게 된다. 우리 인격에도, 우리 개인 생활에도, 또는 가정 생활에도 생명력이 넘치게 된다.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명절 끝날에, 물의 축제가 이제 끝나는 날에, 그날에 자신을 생명수로 묘사하면서 큰 소리로 말씀 외치고 믿음을, 당신에 대한 믿음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의 축제에 물이, 그 생명의 물이 자신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수로 표현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겠어요? 훗날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될 성령을 두고 하신 말씀인 것이에요. 이 생수라는 이 표현은.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당신이 아직 성령이 아직 임하지 않았잖아요. 아직 성령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후 부활하는 일이 있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하실 때가 성령이 사람들에게 아직 임하지 않았을 때였기 때문에 이 생수라는 표현을 써서 자신을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생수의 의미는 바로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성령이 우리 육체 가운데서 역사하신다는 것은 정말 사죄의 은총을 입는 엄청난 일인 것이죠. 그래서 성령은 뭔 일을 하냐면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과 기쁨이 임하게 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시고 그리스도를 믿도록 인도하는 일을 합니다. 성령은 구원의 일을 위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사를 나타나게 하기도 하십니다. 또한 성령은 우리를 성화시키는 은총의 영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믿는 자들의 의와 진리와 구속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이런 생명이 풍성하게 된다는 것이죠. 배에서부터 흘러 넘쳐서, 마음으로부터 흘러 넘쳐서 풍성한 이 땅에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자들의 특권이고 은총이고 은혜이지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믿는 자가 장차 받게 될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끝날에, 초막절 끝날 큰 날에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사람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처럼 성령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흘러넘치는 성령을 앞으로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와 마셔라 라는 예수님의 이 초청의 음성이잖아요. 다 내게서 와서 마셔라고 하는 초청의 음성을 들은,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 반응은 참 다양했습니다. 군중들이잖아요. 이 군중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소견을 갖고 있잖아요. 나름대로의 소견들을 막 말합니다. 안 믿어지고 못 믿어지니까. 첫 번째 소견이 뭐였어요? 이분은 예언자가 틀림없다라고 하는 소견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전하는 사람으로 알았던 거죠. 이 사람은 메시아다. 아니 예언자다. 예언자가 틀림없다. 그러니까 그 메시아를 전하는 사람이 예언자잖아요. 예언자이다라고 그렇게 아는 사람들이 있었고, 두 번째 소견은 이분이야말로 메시아다,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세 번째 소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 어떻게 갈릴리에서 메시아가 나올 수가 있겠는가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성경 또 잘난 체 하는 사람들. 성경에는 분명 그리스도는 예수의 아니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다윗이 살던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근데 갈릴리 출신이잖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지금 예수님의 뭐가 지금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출신, 성장 배경이 외적인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드러난 이런 외적인 조건들이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그냥 나사렛 출신 청년이다. 그리고 그가 어머니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다 라는 것 뿐이죠. 목수다. 여기들이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의 전부인 거죠. 예수님에 대한 아는 것에 이 전부를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그 어떤 분인지 그에 대한 무지와 갖고 있는 편견이 이 불신앙을 초래한 것이죠.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이 그것이 외적인 것이 전부 다였어요.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라는 사실인 것을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모르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각자 소견들을 지금 그 복음을 듣고 내게로 와서 생수를 마시면 너의 영혼의 생명력이 풍성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을 이렇게 각자의 소견을 가지고 구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런 이론들을 막 내보이고 있는 것,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는 메시아로 믿는 자들도 있고요. 무지와 편견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한 이들도 있어요. 심지어는 이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에 아무도 예수님께 손을 댄 사람이 없었습니다. 손을 못 댔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을 잡으러 온 사람들까지도. 이들이 주님께 손을 못 댄 이유가 뭐예요? 주님의 그 말씀이 그 탁월한 가르침이 진실하신 그 탁월한 이 가르침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이겠습니다. 그렇겠죠. 결국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잡으러 보냈던 경비병들은 예수님을 잡지 못하고 빈손으로 그들에게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빈손으로 잡아갖고 라는데 안 잡아왔는데 가만히 안 있었겠죠. 45절에 뭐라 합니까?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가만히 안 있었겠죠. 질책을 하죠. 호통치며 그죠? 질책을 합니다. 왜 그 자를 잡아오지 않았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경비병들이 46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우리는 지금 한 번도 그분처럼 그렇게 훌륭하게 말씀하시는 그런 교훈적인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왜 안 잡아왔냐 물어봤는데 예수님을 칭송합니다. 솔직하게 고백한 거죠.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정말로 어이없죠. 자기 하숙도를 보내서 이렇게 잡아오라고 했는데 그래서 47절 49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너희도 저 천한 무리들이 미혹에 무리들의 그 미혹에 너도 넘어갔냐? 유대 지도자들이나 우리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는 그 자를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율법이라고는 아무것도 모르는 이 어리석은 이 군중들은 다 저주받을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종교적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바리새인들, 그죠? 대제사장들 막 율법을 줄줄줄 외우고 있는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들보다 예수가 탁월한 설교를 했다는 말과 또 예수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 참을 수가 없습니다. 참을 수가 없어요. 질투와 시기로 점점 더 이들은 어둠에 사로잡히게 가고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라는 말 속에는 자기들이 우리는 바리새파야 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그 명칭 속에는 우리는 남들과 달라. 너희 것들은 그죠? 많이 느껴지는 그죠? 감성이 있죠. 감성이 그죠? 우리는 너희들과 달라.
라는 종교적인 우월 의식이 스며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바리새파야 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어디야 이렇게 결국 이 우월감이 하나님과 자신들을 분리시키고 말았던 거죠. 여러분, 사람이 우월감에 이렇게 사로잡히게 되면 죄악된 것도 진리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렇게 여겨요. 보잖아요, 세상, 그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우월하다 생각하게 되면 이 죄악된 것도 진리라고 생각해요. 종교적 우월감에 사로잡힌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어떤 이념이나 종교적 분쟁이 발생하는 것은 바로 이런 우월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자기 하속들이 지금 이처럼 훌륭한 말씀은 못 들어봤다고 하니까 질투와 시기에 사로잡혀서 더 분노하지요. 그분이 누군지는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는 관심이 없고 그냥 칭송하고 그렇게 말한 것에 지금 꽂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들 바리새인 중에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있었어요. 그 무리 중에 그가 나서서 이제 한마디 합니다. 불신앙에 사로잡힌 그에게 이렇게 말하죠. 5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하죠? 니고데모가 시작 같이 한번 볼게요.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의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율법으로는 어떤 사람을 판결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거나 그 사람의 행한 일을 알아보도록 되어 있지 않냐, 이 말인 것이죠. 니고데모, 사람이 어떤 사람을 이제 벌하려고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잖아요. 니고데모는 이제 사람을 벌하려면 먼저 그 사람의 말을 직접 들어보는 것이 순서가 아니냐라고 반박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왜냐하면 그들이 자신들의 일방적 주관으로 지금 판단하고서 있으니까 공정성을 잊지 말라. 공정성을 잊지 말라는 거죠. 니고데모의 말이 변론의 기회를 주어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겠냐. 한쪽 말만 듣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니고데모가 나서서 그렇게 예수님 만난 이후에 변한 거죠. 니고데모의 태도가 변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들이 당황하죠. 바리새파 이론이잖아요. 자기 바리새파 이론 중에 니고데모가 지금 이 율법을 들어서 말하니까 막 당황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둘러서 막 니고데모의 말을 가로막으면서 당신도 갈릴리 출신이요? 이렇게 말하면 당신도 갈릴리 출신이요? 너도 빨갱이냐? 너도 갈릴리 출신이냐?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시오. 갈릴리에서 예언자가 나온다는 말이 도대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라고 합니다. 성경의 증거를 대보라 이렇게 반박을 하고서는 아무런 조치도 못하고서 흩어져서 뿔뿔이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얘들은 지금 갈릴리 출신, 필요한 갈릴리 출신이 도저히 안 되는 거지. 거기서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거기까지도 몰라. 그냥 갈릴리에서 그 비루한 그 사마리아나 비슷한 취급을 받는 그런 비루한 장소에서 배우지도 못하고 온 그가 메시아일 수는 없어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죠.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흩어져서 가요. 잡지도 못하고. 이렇게 우월 의식에 사로잡힌 그들은 어둠의 세력에 사로잡혀서는 이제 불신앙의 길로, 그냥 어둠의 길로 유유히 사라져 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빛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예수님의 진실하신 말씀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와중에도 그들은 여지껏 그분과 같이 말씀하시는 분은 내가 못 봤다 이렇게 증언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말을 하지요. 법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하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저 빛에 사로잡힌 사람은 세상이 어둠이 이렇게 같은 조직 안에 있어도 누구처럼 그죠? 진리를 외치는 사람이 있잖아요. 있어요. 그래서 감당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 못합니다. 그래서 잡으러 왔다가 뿔뿔이 흩어져 돌아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기 우월의식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세상 가치관에 사로잡혀서도 안 되죠. 잘못된 교리에 사로잡혀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우리가 사로잡혀야 할 것은 사랑과 화평과 공의가 흐르는 생명의 빛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한 주간도 이 성령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가 다 되셔서 그런 삶을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고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에 사로잡히게 하옵소서. 빛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생명이 풍성한 삶을 살아내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인생의 길도 주님께 의지하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